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으로 사순절 첫째 주일 예배로 오늘 2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저와 여러분들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의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특별한 회개의 날로 불리는 죄의 수요일, 회개의 수요일로부터 시작을 해서 부활주일 전까지 주일을 뺀 40일간의 기간을 교회력으로 사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간에 전통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힘을 씁니다. 예배의 힘을 쓰고, 기도의 힘을 쓰고, 말씀의 힘을 쓰고, 여러분들은 힘을 안 쓰려고 작정을 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 경건한 신앙의 계절에 그리스도인들은 힘을 씁니다. 예배의 힘을 쓰고, 기도의 힘을 쓰고, 말씀에 집중하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절제하고, 나누는 것에 힘을 쓰면서 이 사순절 기간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에 집중을 합니다.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을 초점을 맞추고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나도 함께 동참을 하면서 우리의 경건을 훈련해 나가는 특별한 영적 훈련의 시간으로 이 기간을 삼았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이 이미 지난주 수요일부터 시작되어졌고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 예배로 우리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양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방식이 있듯이 그리스도인은 이 사순절 기간을 그리스도인답게 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사순절 기간을 그리스도인답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신앙에 좀 힘을 쓰시고 십자가의 은혜에 집중하시고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시면서 우리 함께 경건의 훈련에 힘을 쓰고 성숙한 신앙의 계절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잘 보내시고 그 다음 맞이하게 되는 부활절이 특별한 기쁨이 있고 특별한 능력과 영광을 경험하는 그런 부활절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마다 이 시기가 되어지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은 오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말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말이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다 하는 말일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십자가를 신앙의 내용과 본질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십자가가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자랑할 만한 것인가? 십자가는 사실은 자랑할 만한 것도 못 되고 영광스러운 것도 못 된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십자가는 원래 로마 1세기 그 당시에 사형제도의 형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죄값을 받아서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기까지 매달아 놓는 사형의 형틀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가? 사람들은 땅 속에 묻는데 땅 속에 묻을 가치도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아 둡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자랑스러운 것이 절대 아니고 끔찍한 것이고 저주스러운 것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추하고 가치 없는 것이 십자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선배인 위대한 그리스도인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갈라디아서 6장 4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이 내게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자랑할 게 오직 하나 있습니다. 나는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과연 바울에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나는 다른 것 자랑할 것이 없고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얘기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의 상식으로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죠.
바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 같은 사람 아니고 여러분들 같은 사람 아닙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신분적으로 봐도 그 당시에 최고의 신분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대단한 자랑거리였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학문도 누구보다 뛰어난 학문의 수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많이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랑하려고 치면 바울에게는 온통 자랑할 것 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게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왜요? 그게 진정한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모든 것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든 것들 바울은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이 내게는 도무지 자랑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내게는 오직 진정한 자랑거리 하나가 있습니다.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입니다. 라고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미련한 것이고 멸망스러워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십자가를 이렇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라고 우리에게 교훈하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할렐루야. 바울은 십자가를 귀하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다른 것은 내 자랑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학문, 배경, 돈, 집, 땅, 자식들 내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의 유일한 자랑거리는 오직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가 나의 자랑입니다. 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왜 이렇게 십자가를 귀하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생각할까요? 오늘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본문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저 말씀 가만히 보십시오. 십자가에 드러난 표면적인 의미는 고난이요, 저주요, 죽음이 십자가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무엇이라고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계신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식이 십자가이다 라고 십자가의 의미를 바울이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죽기까지.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죽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답니다. 그 사랑하는 표현이 뭐라고요? 십자가. 그 표시가 십자가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십자가는 원래는 죄인들이 죄값을 받아서 죽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죄값을 받아야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저와 저 김 목사의 죄,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그 예수님에게 그 모든 죄를 대신 담당시키시고 죄값을 받으시고 죄 때문에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절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표식이 십자가에 담겨져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절대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십자가 위에서 지금도 저를 향하여 여러분들을 향하여 쏟아지고 있음을 믿음의 눈을 열어 볼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징표가 저 십자가이기에 그리스도인에게 십자가만큼 자랑스럽고 소중한 재산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저주스러운 것이기는 하지만, 사형 형틀이기는 하지만, 십자가는 우리에게 떳떳한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재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화면에 로마서 8장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다고요?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그 무한한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깊이를 도저히 측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고, 세상의 그 무엇에도 방해받을 수 없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양천교회 성도 여러분,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험한 세상,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실 때 무엇을 재산으로 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재산은 세상의 것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세상의 것을 자랑 삼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재산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고 세상의 그 무엇에도 방해받지 않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재산으로 삼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게 열심히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외로워질 때가 있습니다. 고단할 때가 있습니다. 지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은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경험을 우리도 하는 순간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힘든 인생 포기하고 싶다, 그런 마음 가지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내 안에서 스물스물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너무너무 힘들 때, 너무너무 속상할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플 때, 이 세상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놓아버리고 싶을 때, 그때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십자가 위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위로해 줄 것입니다.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절대로 놓을 수 없다. 나는 너를 지금도 여전히 사랑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로해 줄 것입니다. 우리를 붙잡아 줄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을 줄 것입니다. 우리로 다시금 떨리는 무릎이 힘을 얻고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하나님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노래하며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줄 것이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오늘 또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첫째로 십자가의 사랑은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까요? 무조건적인 십자가의 사랑. 할렐루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조건이 맞으니까 사랑하는 것이죠. 매력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끌리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어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에게는 주님이 보실 때 사랑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데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실 때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다고 로마서 5장 8절 오늘 본문 말씀에는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뭐였을 때요?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죄와 죄인은 사랑할 대상이 아닙니다. 죄와 죄인은 정오의 대상이고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답니다.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2절 뒤에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죽어주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인 관계는 죄를 해결하지 원수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원수인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8절 2절 앞에 5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경건하지 못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전혀 코드가 맞지 않는데 죽어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코드는 경건이고 거룩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코드가 맞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저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랍니다. 구분 없는 사랑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조건을 찾으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조건을 따지시고 조건을 보시면 사랑의 대상을 정하셨다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이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감사하게 하나님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조건을 보시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어느 정도까지요? 하나님 자신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 같은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하고 감동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 사랑받은 것이 우리라면 왜 신앙의 삶을 살면서 왜 그렇게 자존심 상해합니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값없이 받고 한 날 한 날의 삶을 살았는데 왜 그렇게 자주 자존심 상해합니까? 여러분, 잊어버렸기 때문 아닙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존심 상해하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이니까, 내가 그랬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감사가 없는 것 아닙니까? 감격이 없는 것 아닙니까? 감동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순절 첫째 주일에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받아주셨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었고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자의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축복합니다. 이 무조건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에 푹 빠져 사시는,
좀 푹 빠지십시오. 다른 것에 빠지지 말고요. 나를 향한 무조건적인 이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에 푹 빠져서 늘 감격하고 감사하고 감동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제가 목소리만 회복되면 될 것 같은데, 예.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에 푹 빠져 살아가는 우리가 또 하나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도 사랑하며 살리라 결심하고 사랑의 능력을 그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도 조건 따지고 사랑하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아무도 사랑할 대상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조건 한번 따져볼게요. 제가 저 사람은 성격 맞아서, 성격이 나하고 안 맞아서 안 돼. 이 사람은 나하고 결이 달라서 안 돼. 이 사람은 나하고 생각 스타일이 좀 달라서 안 돼. 여러분들도 한번 따져보십시오. 이렇게 따지고 저렇게 따지고, 이 사람은 요래서 저 사람은 저래서 이 사람은 이래서 따지기 시작하면 사랑할 만한 사람 한 사람도 남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왜 자식들이 부모를 사랑하지 못합니까? 왜 부모님들이 자식을 사랑하지 못합니까? 이유를 물어보면 다 합당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목사님 이래서요, 저래서요, 요래서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하죠. 그때 기억하시라 그 말입니다. 나는 어떤 사랑받은 존재인가? 하나님이 나를 조건 따져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것이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나를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조건 없는 사랑 받았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조건을 따지면서 사랑을 하려고 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결심해야 합니다. 저 따라서 한번 오른손을 쥐시고 결심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살리라. 나도 그저 사랑받았으니 나도 사랑하며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또 하나 결심하십시오. 사랑을 결심한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사랑의 능력이 있어야죠. 내가 결심은 했는데 제 안에 있는 사랑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 사랑은 종재기 사랑이라니까요. 제 아들도 못 담습니다. 제 아내도 못 담습니다. 제 부모님도 못 담습니다. 제가 어떻게 성도님들을 여기 안에 다 담을 수가 있습니까? 제 사랑의 크기는 안 됩니다. 그러니 사랑의 능력을 구해야죠.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부어지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사랑을 결심하고 사랑의 능력을 구하고 그래서 사랑의 통로가 되어져서 가정 안에서도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사랑의 통로가 되어주시고 교회 안에서도 구역 안에서도 선교회 안에서도 사랑의 통로가 되어주시고 우리 교회가 거룩한 사랑의 통로가 되어져서 이 지역 가운데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십자가의 사랑은 품음과 덮음의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로마서 5장 8절 본문 말씀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판단하시고 정죄하시고 까발리시고 덜쳐내지 않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품어주시고 덮어주셨기에 율법과 사단이 우리의 죄를 들고 나와서 정죄하고 고소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품어주시고 덮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원래는 사실은 죄 있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덮음으로 말미암아서 죄 없는 자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죄를 덮어주지 못합니다. 품어주지 못합니다. 덜추어냅니다. 까발립니다. 율법이 그렇습니다. 사단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의 모든 실수와 연약함과 허물이 있지만 따지지 않으시고 판단하지 않으시고 덜쳐내지 않으시고 다 덮어주셨습니다. 다 품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좀 괜찮아서, 내가 이 정도 했기에, 내가 의롭게 살고 있어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되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거룩하고 복된 자리에 서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돈 많은 훔친 도둑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 늘 10만 원 훔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정죄하고 고발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은 만 원 훔친 우리들이나 10만 원 훔치고 들킨 그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은 도둑놈들입니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나쁜 놈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가서 우리는 어떻게 고발하고 정죄하는가 하면, 주님, 저 10만 원 훔친 저놈이 나쁜 놈입니다. 도둑놈입니다. 그렇게 고발하고 정죄합니다. 그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다는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이 웃으실 것 같아요. 너도 똑같은 도둑놈이다, 이 나쁜 놈아. 주님이 그러실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십자가를 아직 제대로 못 봐서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아직 희미하게 보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 사랑 입었는데, 내가 품어주시고 덮어주시는 그 사랑 입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더 겸손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교회는 누구든지 품어 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곳에는 누구든지 품을 수 있고 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품어 안을 수 있어야 되고 덮여줄 수 있어야 되고,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이 덮어질 수 있어야 되고, 진보와 보수가 덮여질 수 있고 안아질 수 있어야 되고, 77년 된 이 교회 역사지만 77년 첫날부터 교회 생활했던 그 성도나 오늘 처음 온 성도나 다 품어줄 수 있어야 되고 안아줄 수 있어야 되고 덮여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작동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화면에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그 사랑이 있으면 다 덮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이 작동하고 역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십자가의 사랑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까요? 실천하는 헌신의 십자가 사랑. 할렐루야. 새신 신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말로 사랑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말로만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고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을 내어주시되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헌신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이고 십자가에는 그 주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일을 통해서 자기의 이름 내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 아닙니다. 자기가 영웅이 되려고 십자가에 달린 것 아닙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세상 모든 인류에게 인기 한번 끌어보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 아닙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했기에 자기를 포기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했기에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고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길 때 십자가의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 내 위치를 먼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섬길 때
내 자존심 때문에 그 일을 하고 못하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교회를 섬길 때 내 유익을 계산하면서 교회를 섬겨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계산하며 교회를 섬기는 것은 헌신이 아니고 장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주의 사랑받은 자, 주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 자이지, 나를 따져서 장사하는 신앙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종교인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과 실리를 챙기는 것은 장사이지 헌신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왜 그런 모습이 교회 섬김 가운데도 있을까요?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신앙의 삶을 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발가벗김을 당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죄인의 손찌검을 받으셨습니다. 침뱉음을 받으셨습니다.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수치와 모욕과 멸시를 당하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헌신적으로, 실천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면에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아멘이신가요?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말로 사랑하는 사람들 억수로 많잖아요. 립 서비스는 엄청나게 잘하잖아요. 말로, 혀로 사랑하지 말랍니다. 무엇으로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헌신하며 실천적인 사랑을 행할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헌신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나는 안 죽으려고 하니까 마음이 상한 것이죠. 내가 죽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드리는 게 헌신입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면 내가 좀 손해를 봐야죠. 내 돈도 좀 손해를 봐야죠. 내 시간도 손해를 봐야죠. 내 마음도 손해를 봐야죠. 그래야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게 맞는 것입니까? 세상의 것을 재산 삼고 세상의 것을 자랑하고 세상의 것을 붙들고 사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요? 십자가를 재산으로 삼고 살아야 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야 하고,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양초교회 성도님들 십자가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람들 되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자들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이뤄가는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제가 되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